가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여 여기 좋은 자리에 앉혀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사업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My brothers and sisters, believers in glorious Lord Jesus Christ must not show favoritism. Suppose a man comes into your meeting wearing a gold ring and fine clothes, and a poor man in filthy old clothes also comes in. If you show special attention to the man wearing fine clothes and say, "Here is a good seat for you," but say to the poor man, "You sit there, you stand there, or sit on the floor by your feet."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Listen,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has not God chosen those who are poor in the eyes of the world to be rich in faith and to inherit the kingdom he promised those who love him? But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Are they not the ones blaspheming the noble name of whom you belong? If you really keep the royal law found in Scripture,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you are doing right. But if you show favoritism, you sin and are convicted by the law as lawbreakers. Whoever keeps the whole law and yet stumbles at just one point is guilty of breaking all of it. For he who said,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also said, "You shall not murder." If you do not commit adultery but do commit murder, you have become a lawbreaker. Speak and act as those who are going to be judged by the law that gives freedom. Because judgment without mercy will be shown to anyone who has not been merciful.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야고보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어떤 거라고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꼭 막 행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제임스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러한가를 봐야 돼요.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있는 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약간 거기에 트리키한 게 있어요. 야고보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제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거. 누굴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왜 야고보는 이렇게 거꾸로 된 말씀처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 사실은 거꾸로 된 말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너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삶을 타겟팅하여서,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삶이라면 이런 삶이 나타나야 돼, 증거가 되어야 돼 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거야.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내하는 거야. 인내라는 행동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근데 그 인내가 뭐라고요? 그냥 꾹 이게 아니라 마라톤 선수가 인생을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인내라는 거야.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야.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잠깐 쉬고 싶을지라도 잠깐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그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2장 1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야고보서의 말씀 좀 전에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거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뭐가 드러난다는 거죠?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행함을 보여주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되게 쉬운 것 같죠? 우리가 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을 그냥 동등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마음에 세팅되어 있는 게 뭐냐면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비교하게 되어져 있고 저 사람과 나를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죄성 가운데 하나 차별하여 돼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미국에서 제일 이렇게 좀 그 심하게 다루어지는 그 죄 혹은 그 편견 그게 뭐냐면 레이시즘이에요. 그죠? 흑인과 백인과 그 황인은 같다라는 법을 굉장히 크게 딱 써붙였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법이 딱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세게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되어지고 가까이 오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좀 더 보여질까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는 큰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법은 어느 나라에든 다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제일 세요. 왜일까요? 그 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법을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레이시즘도 마찬가지예요. 흑인을 우리는 이제 에시안이니까 흑인이나 백인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우리는 진짜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흑인에 대해서도 편견이 있고 흑인에 대해서 약간 차별도 있고요. 백인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중국 사람에 대해서,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인도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민족들에 대해서도 마음 가운데에 저 깊은 마음 가운데에 차별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그렇게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건데.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에 우리가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딱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좀 큰 문제였고,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큰 문제가 되죠. 뭐예요? 부하고 가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별이, 사람들로부터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금가락지에 비싼 뭐 다이아몬드 반지에 막 이런 것들하고 정말 화려한 뭐 명품이라는 명품은 다 걸치고 신발부터 머리끝까지 다 명품으로 두르고 온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과 정말 홈리스처럼 아무것도 정말 누더기에 냄새나고 막 이런 신발도 다 떨어지고 이런 옷을 입고 온 사람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부자네? 야, 잘 사나 보다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 내 가까운 자리, 높은 자리에 앉힐 거예요. 근데 홈리스처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냄새나고 더럽고 신발도 막 찢어지고 이런 옷을 입고 오는 사람에게는 저쪽 끝에 좀 가서 그래,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저 끝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런 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해요. 이게 우리의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역으로 말씀하시면서 잘 보아라. 가난한 자들이 어떤 진짜를 가지고 있는지, 부한 자들이 진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 가지고 있는지 보아라 하시면서 5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절에서 7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자 홈리스처럼 들어와서 옷도 누더기처럼 입고 신발도 다 찢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봐. 5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실상이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여하시고 그 가운데에 부욕해 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억압하고 복정에 끌고 가고 너희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그런 부한 자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부한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당시에 상인이나 지주들,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예를 들면서 진짜 부한 자들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어? 실상을 잘 보라고. 실상, 진짜가 뭔지를 보라고. 가난한 자들이 정말 너희들한테 그런 대우를 받을 자야? 아니야. 부한 자가 그런 대우를 받을 자야?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무엇이 더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너희들이 잘 생각해 봐 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Verse 8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그들의 겉모습이나 그들이 가진 것이나 그들이 없는 것이나 그들이 남루한 거 비루한 거 없어진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웃이 누구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행할 바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사랑하게 될 거고 또 사랑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랑을 하면 눈에 뭐가 씌운다고 해요. 그죠?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늘이 씌운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이 부자거나 그 사람이 가난한 그거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진짜 아무 필터 없이 아무 그냥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요. 나는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게 본능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하고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요. 나를 어떤 뭐 차별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너무너무 자유롭게 나를 봐요. 없이 정말 깨끗하게 나를 봐요. 그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얻는 것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 이후에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무서운 죄래요? 뒤에 설명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많은 율법이 있어요. 특별히 그 율법을 10 커맨먼트로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알고 있고요. 모세가 쓴 5 성경을 알고 있고요. 그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들을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율법학자들이 쓴 율법서가 있었는데 그 율법서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차별하는 법이 어떤 법과 똑같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도 주셨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도 주셨어요.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했다면 이것은 율법을 어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10 커맨먼트 중에 우리가 그 하나라도 어기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차별법,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대입시켜서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 차별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는 온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을 너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부터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12절 말씀 보세요. verse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전의 율법들은 어떤 율법이죠? 죄를 땅땅땅 하기 위한 율법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뭐라고? 자유의 율법이라고. 자유의 율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너그럽게 더 크게 사용되지는,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의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뭘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랑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내치는 것이 없어요. 미워함이 없어요. 질투함이 없어요. 차별함이 없어요. 특별히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들이 뭔가를 더 갖고 있다고 해서, 더 없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그저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거예요. 이것을 딱 통칭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 mercy라는 말로 표현해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큰 카테고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마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한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그 요약이 뭐냐면 mercy라는 긍휼. 예수님께서 그 긍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면 너희들이 어떤 자가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거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긍휼이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만 비추어 봐도 긍휼과 심판은 굉장히 큰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을, 어마무시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죄의 형량을 받는, 빵빵빵 죄의 형량을 받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mercy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무서운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을 통하여서 아, 네가 이런 일을 하였구나,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칭찬을 받는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mercy를 베푸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mercy를 가지고 살아가라. mercy를 가지고 말하고 mercy를 가지고 행동하라.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mercy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비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을 하죠? 다른 사람을 막 쏘아붙이고 화는 화대로 내고 막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 이런 말들 하나요? 아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야? 같이 울어주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옆에 있어 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다른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이타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내 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긍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할리우드 스타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할리우드 하면은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행적을 찾아보니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가지는 자기 멋대로 쓰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마약에 혹은 술에 여러 가지 범법들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 뭐 다른 나라에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돈을 써요. 그들의 삶은 글쎄 뭐 그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돈이 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는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가 둘러보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더 주어지는, 더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차별은 죄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죄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가. 이것이 믿는 자의 행함이야. 야고보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대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함이라는 것을 오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그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이것은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깊은 곳에는 차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게 혹은 낮게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힘든 것 압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만나고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버거운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